올해 90세가 된 조각가가 있어요. 최중태라는 분이. 그분이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내가 성탄절을 90번을 맞이했는데 성탄절을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되게 성탄절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성탄절을 성탄의 그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들 다 보거든요. 다 그걸 얘기하고 그래서 성탄절 진짜 의미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진짜 배경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배경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그 정치적인, 사회적인, 뭐 종교적인 이런 배경이 아니라 근본적인 배경을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성탄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탄이라는 게 하나의 그 창조적인 역사거든요.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는 게 창조적인 역사지. 이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창조적인 역사. 그 다음에 그 초라하게 태어났는데, 뭐 마구간이라고 돼 있죠. 초라하게 태어났는데 목자들이 양을 치다 말고 와서 절을 하고,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돼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동방이라고 하면 이제 그 요르단 쪽, 이쪽 나가서 그 요단강 건너편 이제 그 동방이 사실 문명이 그때 앞섰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거는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라고 돼 있어요.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이제 그런 이 현장들 굉장한 문명이죠. 그리고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방의 문명들이 서방으로 많이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상당한 신분이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심지어는 그분들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최소한 그 사람들은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고 학자라고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선물을, 그것도 아주 귀한 선물, 그런 선물을 아기하게 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선물들을 갖고 와서 경배하고,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이거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그 배경이 뭐냐 그러면은, 제가 그 젊었을 때는 성탄절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통행 금지가 없는 날로만 알았어요. 매일 밤에 11시 반 되면 예비 사이렌 불고 12시 되면 사이렌 불어서 새벽 4시 해제 사이렌 불 때까지 4시간 동안은 통행을 못했단 말이에요. 문 밖을 못 나갔어. 잡아가요. 그래갖고 막 치안제 풀어 넘기고 유치장에서 하룻밤 자야 되고 하여튼. 그래서 그날은 12월 24일은 통행 금지를 해제시켜줬기 때문에 그날 전부 들뜨는 거예요. 밤에 마음대로 길거리에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게 이게 사람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때는 뭐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정말 뭐 컵라면 같은 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밤에 나가서 제가 종로서적에 젊은 아이들이 모이는 데가 종로서적 1층 로비였었어요. 거기가 만남의 장소예요, 전부들. 그 당시에 뭐 돈도 없고 뭐 다방에도 못 가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친구들 한 대여섯 명 만나가지고 그냥 밤새서 쏘다니는 거야, 서울거리. 먹지도 못하고 추운데 발벌 떨면서 지금처럼 저렇게 뜨뜻한 옷이 있어요. 뭐 신발 얇은 운동화 조각말에 발 시렵고 손 시렵고 배고프고 추워서 발벌 떨면서도 밤새도록 돌아다니는 게 밤새도록 돌아다녀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우리 젊었을 때 경험한 성탄절은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부터 성탄절은 이제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고 뭐 요새 뭐 새벽송도 없어졌지만은 새벽송도 올리고 참 재미있었죠 그게. 제가 이제 30 이렇게 돼가면서 예술 믿고 그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 학생들 맡아갖고 있으니까 성탄절이 되면은 참 무대로 나가서 집집마다 가서 찬송가 불러주고 뭐 그럼 그 집에서 또 뭐 먹을 거 잔뜩 싸서 줘요. 갖고 와, 교회 갖고 와서 밤새 모서 갖고 먹고 파티하는 거지 뭐. 그래서 즐거운 날이에요. 그냥 즐거운 날. 성탄절은. 지금도 되게 그래요. 빨간 모자 쓴 거, 뭐, 선물, 성탄 추리, 뭐, 이런 것들로 성탄절이 장식돼 있고, 문화가 그래요. 전부 전 세계적인.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성탄절을 얘기한다 그러면 사실 그게 잘 맞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성탄절의 참 의미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 사회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구현된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으로 올라가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렇고 보니까 참 외로워 보여, 혼자.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살게 해줬어요. 그때 아담이 한 말이 하와가 자기한테 와요. 그걸 보고서 한 말이 성경에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이 여자는, 이는 내 뼈요, 내 살이요. 그러는 거예요. 내 뼈요, 내 살이요.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죠. 이건 뭐냐면은, 하와, 너는 2인칭이 아니야. 너는 1인칭이야. 그 소리예요. 한국인의 언어가요, 이게 아주 굉장히 그 다른 서양 세계 이런 데서는 없는 우리가 말을 써요. 그게 뭐냐면, 우리라는 말을 우리는 제일 많이 써요. 그리고 그것은 생활 자체예요. 우리라는 게. 식탁에서 가족들이 5명, 6명 뭐 모여 앉아서 밥을 먹을 때 그냥 반찬 하나에 젓가락 6개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죠. 찌개 하나 떠놓고 그냥 숟가락으로 6개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죠? 우리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우리라는 개념이 2인칭이 없다는 뜻이에요. 전부 1인칭이에요. 복수일 뿐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야 그냥. 이게 바로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한 말이에요. 너는 내 뼈고 내 살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2인칭이 아니야. 넌 나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돼 있다는 걸 말해요. 일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혼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일 수 없다. 하나는 하나. 이 우리라는 개념을 한국인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우리의 대명사 쓰는 게 인칭 대명사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써요. 전부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제 3자예요. 이게 인칭이 아주 확실하게 구별되게 대명사 쓰고 있어요. 한국인만 그렇게 안 써요. 이게 아주 특별한 거예요, 이게. 이 한국인만의 정서에 이제 그런 언어 생활이 있고, 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그러죠, 우리가. 님. 영어에서는 까테놓으면 그만해요. 이거 발음, 이건 글자 하나 바꿔놓으면은 개가 되는 막 그런 이제 계속 농담도 나오는데, 갓은 존칭어가 아니에요.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존칭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존칭어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님이에요, 님. 님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최고의 존칭어예요, 이거는. 그래서 님자 붙여줘요. 대통령 님이라고도 그러고, 젊은 사람들 속에서도 일상적으로 님자를 우리가 많이 써요. 그리고 우리는 신에게도 님자를 붙여서 쓰는 존칭어를 쓰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한국인의 언어 구조가 특별한 거예요, 이게 아주.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렇게 하나님도 존칭어로서 우리가 예우를 하고, 그냥 성경적으로 영어로 하고 서양에서 쓰면 그냥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신으로만 돼버리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존칭어를 붙여서 하나님, 신은 최고의 존경을 받으실 분이다. 아주 독특한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 하와를 보고 너는 나다 그랬거든요. 내 뼈고 내 살이다. 나라는 뜻 아니에요. 내 분신 아니에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일체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중대한 사건이 생겼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얻어먹었어요. 큰일 났죠.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먹는 게 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넌 그 죄 때문에 죽는다는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아담이 어디를 갔다가 왔는지 와보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더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담은 안 먹었어요, 지금. 근데 나의 분신, 나 자신인 하와는 저를 먹었어요. 그럼 저 여자는 죽어요, 이제. 저 여자는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담은 죄인이 아니에요. 자기는 안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갈라져야죠. 자, 이제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너는 이제부터는
2인칭이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갈라져야 돼요. 그래서 가라고 그래야 돼요. 헤어져야 돼요.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아담이 그걸 먹어요. 그건 뭐를 메꿔요? 너와 나는 하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요, 이게 설교하면서 나도 그렇게 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야, 너들 왜 옷을 입었어? 왜 저 나무 잎 갖고 몸을 가렸어? 너 벌거벗으면 어떻게 알았어? 몰라야 되거든? 어린아이들 벌거벗게 놓으면 부끄럽다고 그럽니까? 몰라야 돼. 순진하고 천진한 거야. 죄가 없는 거야, 정말.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벌거벗고 돌아다녀도. 근데 그런 걸 몰라야 되거든? 그런데 그걸 알았단 말이야.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알잖아, 하나님이. 왜 먹었어? 그걸 우리가 해석을 참 잘못해 왔다, 이렇게 봐요. 그때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국은 하나님께 원인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핑계를 대는데 그냥 여자한테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버려. 당신 책임이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들 그렇게 해석을 해오죠. 다들 그렇게 알죠. 그래서 인간은 별 수 없이 핑계하며 산다. 자기가 잘못된 건 전부 남 탓으로 돌리고 그렇잖아요, 지금. 내로남불이라는 거 그런 거고, 요새도 뭐 정치판에 뭐 대통령 선거한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들 보세요. 아니,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 자기하고 여행 다니고 사진 찍고, 근데 모른대. 근데 지금은 모른다는 말이 안 통하니까 기억이 안 난대. 전부 핑계대는 거예요, 전부. 전부 핑계대는 겁니다. 지금 잡혀들어가 이 사람들은 나는 그런지 나는 모른다. 저 사람이 했다. 죽은 사람한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이게 아담이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DNA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라고 다 돌려버린다. 그런 속성이 우리가 있다. 이 DNA다 우리의. 그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또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각도를 바꿔서 생각해보면 뭘 할 수 있냐면은 아담이 이 여자는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내 뼈고 내 살이다. 즉 나와 일체다. 그런데 나와 일체인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너와 나는 지금 구별되니까 차별되니까 너는 없어지고 나는 혼자서 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주겠지 뭐. 그게 아니라 너는 나니까 나도 그거 먹겠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핑계대는 게 아니라 나도 그걸 먹겠다. 네가 주는 대로. 나도 너와 똑같이 되겠다. 네가 죽으면 나도 죽겠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사랑의 극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대신 그러니까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왜? 너와 나는 하나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지도 답이 나와요, 거기서. 그 요한복음 3장 16장과 그 어휘가 같은 대목이 뭐냐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내 독자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래요. 거기서도 아주 끝없이 사랑한다는 걸 말해줘요. 그 사랑이는. 그런데 너는 그걸 제물로 바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는 다시 말하면 왕관을 쓰고 있던 왕이 왕관을 보고 벌거벗고 채찍 맞으면서 노예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걸 선택할 수 있어요? 절대로 선택이 안 돼요. 그걸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진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걸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사람은 그걸 모르지만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사실 삼위일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는 나다라고 한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죽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 불쌍해서 긍휼히 여겨서 너희들이 다 죽게 돼 있어. 너희들 다 심판받아. 내가 죄는 용납이 안 돼. 그런 방법이 없어. 그럼 내가 대신
주어서 너희들 죄를 내가 대신 벌 받아서, 대표로 벌 받아서 없애줄 거야. 그럼 이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처럼 사랑하사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가 바로 그 수준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수준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말은 어떤 것처럼이라고는 돼 있지 않지만 이게 너무 커서 문장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건 문장으로 못 만들고 설명을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가 다른가? 차원이. 그 백성에 난 외독자를 어떻게 자기 손으로, 그렇잖아요? 칼로 죽여가지고 어떻게 나무 땅 위에다 올려서 불을 질렀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네 자신이 그렇게 해라 하는 거와 보다 더 힘든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제물로 요청한 것보다 아들을 요청한 게 아브라함으로서는 더 힘든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차라리. 그게 그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차라리 내가 너희들 대신 죽어줄 수밖에 없구나. 그러려면 방법이 뭐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야 되는 거예요. 5대 왕자로 태어나면 안 돼.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태어날 방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비천하고 모든 허물이 제일 많은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그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는 게 가장 그 중형 아닙니까? 그 당시에. 가장 중형이야. 이보다 더 큰 벌이 없었어요. 처형 방법에서도 최악의 방법을 쓴 거예요, 로마가.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는 사실은, 로마의 법을 어긴 게 하나도 없어요. 로마의 법을 안 어겼어. 그럼 세금 내는 것조차도,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줘! 그랬어요. 순종하라, 이게 정치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로마인의 법정에서 처형을 해서 십자가에, 유대인이 죽였으면 십자가형을 안 해요. 그냥 돌로 쳐 죽이는 정도로 끝나요. 근데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가 완벽한 거예요. 완벽하게.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와야 되고, 가장 비천한 모습이어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죽을 때도 가장 극형을 받아서 죽어야만 되는. 그래서 그래야만 이게 세상 죄를 대신 자기가 짊어지는 대속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신 거예요, 이게. 아담의 하와를 향한 그러한 1인칭 개념, 그 정도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은 적어도 20세기의 사랑을 얘기하면은 에드워드 8세 얘기하죠. 예, 심프슨 부인과의. 그 사람 왕이에요, 영국 왕. 그 당시에 영국 왕이면은요, 그게 1936년인데, 그때 영국 왕은요, 영국이 송령이 제일 많아요, 전 세계에. 가는 곳마다 영국 기가 펄럭여요. 아프리카고 아시아고 홍콩도 영국 아니에요, 사실은. 엄청납니다. 근데 그런 속국들 중에서는 영국 영의 나라 중에서는 영국 왕을 황제라고 호칭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 정도로 더 이상 높은 존칭이 없어요, 황제. 근데 그 황제가 미국인 평민 두 번이나 이혼한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야. 왕관을 벗었어요. 왕관을 벗고 본국에 살아있는 동안 영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프랑스에서 살아다 프랑스에서 죽었어요. 그 부인도 어디서 죽고. 결혼식에 프랑스에서 결혼식할 때 단지 16명의 하객이 왔습니다. 황제인데 그 사람이 영국의 왕인데.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심프슨과 자기를 구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너는 나다가 되는 거예요. 나는 너다예요. 그래서 그들이 1인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1인칭은 분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렇잖아요. 나를 어떻게 쪼개서 너를 만들고 그를 만들어. 나는 나야, 그냥. 하나만 있는 거야. 유아독존이야, 사실은. 인간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랑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세기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해요. 20세기에는 가장 멋있는 사랑이었다. 그런 소리를 들을만 하죠, 분명히. 네. 그래서 그것과 이 아담의 경우를 보면 이게 비슷한 거예요, 사건이. 너 죽어, 나도 죽을게, 그러면.
또 죄인 됐어? 그럼 나도 죄인 될게. 그래서 일체로서의 개념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성탄절의 기본 배경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전부 어떻게 그냥, 놔둘 수는 없고,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고 사실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으니까 그 이상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자기 닮은 꼴인데. 응?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뭐가 있냐 이거야. 내가 사람 돼서 대신 죽어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는 방법. 그래서 이 땅에 비천한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황제가 노예된 것과 똑같은, 더운 거예요, 이거는요. 네. 그래가지고 인류 가운데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까지 받으셨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그걸 다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하면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처럼은 비교가 없이 이처럼이에요. 어떤 것처럼이라는 게 없어요. 그 앞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없이 그냥 이처럼 사랑하사야. 왜? 그 이처럼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이게 이제 몇 장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분량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처럼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 이처럼이라는 걸 분석을 하면은 이렇게 굉장한 배경들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담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정말 에드워드 8세의 심프슨부인 사랑 같은 건 정말 이처럼 사랑한 거예요, 그것도. 아니, 왕관을 벗다니 1년 만에. 영국의 왕이 돼갖고 1년 만에 왕관 벗어놓고 평민으로 돌아가서 타국에 나서 본국에 한 번도 못 가고 그 여자와 살다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영국 왕실에 와서 왕실 무덤에 묻혔어요.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복권이 됐어요. 기가 막힌 거죠, 이게. 그럴 수 있냐, 이게. 그 여자가 무슨 귀족도 아니고 미인도 아니고 미국인이고 평민이고 이혼 2번 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가 되는 걸 말하지. 완전히 일체화, 2인칭이 없는 관계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둘이 한 몸이 된 거다. 갈릴 수 없다. 한 몸이니 너희가 갈릴 수 없다. 그래서 1인칭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결혼하면은 1인칭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고 내가 돼야지 너가 아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너로 분리가 되면은 이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처럼 네가 나다. 그럼 이거는 네가 죽으면 나도 죽어야 되고 네가 죄인 됐으면 나도 죄인 돼야 되고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게 희생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신 건 희생이지 그런 희생이 더 이상 큰 희생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성탄절은 바로 그것이 배경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절이라고 말하죠. 다들. 거기서 뭐 이처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때문에. 사랑의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 앞에 설명을 안 했어요. 비교를 안 해줬다니까 그냥 이처럼이야. 그리고 이처럼을 가려면 에덴 동산까지 가야 돼. 거기까지 가야 돼요. 아담 얘기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성탄절은 그때 성탄의 상황을 중심으로만 하니까 그냥 선물 얘기, 무슨 산타클로스 이런 것들 얘기하고 인간이 즐기기 위한 문화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성탄절은 지금 인간을 위한 문화지, 인간을 즐기게 하는 문화지. 이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와서 죽으러 이 땅에 왔다는 이 본질은 별로 아무도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본질이 없는 성탄절은 성탄절이 아니지. 이거는 본질이 이거예요. 본질이. 그래서 성탄절은 창세기 2장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죽지 않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죽지 않게. 네가 저걸 먹으면 나는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죽지 않게 영생을 얻으리라. 이거 완전히 판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냥 180도 확 뒤집어 엎은 거예요.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근본에서 뒤집어 엎어버린 게 바로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먹고 마시고 선물 주고받고 신나게 놀고 노래하고 뭐 술 마시고 이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와서 대신 죽어주신 것을 얘기해주는 그 근본을 얘기해주는 그런 날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탄의 의미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에 근거한 그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난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성탄절을 그렇게 보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벌써 2000번이 넘은 성탄절, 우리가 그냥 그날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그 상황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대신 형벌받으러 이 땅에 오실 만큼 사랑하셔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그러한 엄청난 배경에 있는 그날임을 우리가 알고 더더욱 성탄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